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지혜를 알고 그 아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수 있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 사람만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잠언 1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20절부터 21, 22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열면 어디에서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각각 그곳에 배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의 눈을 열기만 하면 말이죠. 그리고 또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하죠. 자연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해가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전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그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명백하게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지혜자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하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냐면 부르심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미련한 것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23절 첫 앞부분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자가 잘못됐다, 그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길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너 그거 잘못됐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너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나는 이걸 분명히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들의 지혜로운 말이 내 귀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저거 이상해 보여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라도 알아야 되냐면 잘못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달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건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아니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미련한 거와 어리석은 그 결국에는 뭐가 있냐? 거기엔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에 그것이 있다고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을 듣는 자, 그죠? 결론입니다, 그게. 부르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하면 그게 책망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책망을 해도 책망인 줄 모르고, 왜 나만 책망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 진짜로. 어떻게 내 삶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던져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거기 있음을 볼 때에 돌이키는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다 될 수 있다면 정말 사람들 중에 지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23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보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부어져야만 됩니다. 신약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거듭난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새로운 일이고 다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면 거듭난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알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뜻과 내 의지, 내 방식과 내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오늘 하루쯤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바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저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오늘 본문은 저주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24절.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들어도 그거 내 얘기 아니야. 저 옆집 아저씨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여기저기에 우리의 가는 길마다 그 길목에 하나님이 잔뜩 뭔가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요, 그냥 다 요리조리 피해서 다녀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모든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하신 것들이 있고 돕기 위해서 배치하신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 하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을 더 나은 길,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길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어떤 마음이시냐? 정말로 더 행복하고 온전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부모들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듯이 우리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치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걸 할 수 없을 뿐더러 감사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듭니다. 그죠? 요즘은 채찍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냥 내비둔답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내비두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한두 번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비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보실 때 그런 태도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피조물을 유기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맞아서. 그건 뭡니까? 맨 밑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자의 말보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그 맨 밑바탕에는 바로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방식이 맞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변화가 있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였고 내가 다 맞아. 이거 아닌 겁니다. 나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방식이 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거야. 어떤 사람에게요? 불렀으나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음성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의 그 나라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미련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하면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할 수 있는 힘과 저력이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을 들어서 채워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부족합니다. 오늘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자기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탐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배치한 것들로 인해서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계속 그렇다면 그게 정말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엇을 맛보아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것을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두움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활성화되고 능력을 나타내냐면 바로 안에 영이 부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배치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평안하게 살고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과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태보한다고요. 어리석으면 뭘 얻어야 어리석음을 깨칠 수 있습니까?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지식을 얻으면 어리석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속을 밝혀줍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지식이 우리 안에,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치하신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은
결코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나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이 배치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기쁘게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겨 듣는 우리가 되어서 참으로 평안과 안식의 그 나라에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